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에도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과 내 삶, 우리 나라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일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죠. 바로왕의 그 학정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까 우리 찬양대 은혜롭게 찬양을 지금 2주간 동안 준비해서 나온 찬양인데,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구하여라, 건져내라. 그 말씀 받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 회방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내 백성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바로한테 전에 뭔 소리 하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안 되니까 어쩝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데 그게 10가지 재앙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내립니다. 맨 먼저 내린 재앙이 피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은 자기들의 신이에요, 신. 근데 그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막 개구리들이 전 사방에 뛰어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새는 이가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 이 잡아봤지. 근데 티끌을 날리니까 그게 다 뭐가 돼요? 이가 돼. 사방팔방에 이가 그냥 득실득실하니 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파리떼가 막 그냥 들끓었습니다. 가축들이 죽습니다. 그 악한 이질 같은 이런 악한 종기, 이런 것들이 통해. 그런 거 막 우박. 그저께 뉴스 보니까 막 이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차가 파손되고, 집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디선가 막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안 집어는 그냥 다 먹어버려요. 9번째, 대낮에 캄캄한 흑암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가 보내줄 것 같은데 또 강팍이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마지막 쓰신 하나님의 레드카드가 뭐예요? 그것은 10번째 뭐요? 장자 죽음의 재앙카드입니다. 10번째 이 장자 죽음의 재앙카드를 내리니까 결국 바로 왕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심지어 가축의 처음난까지 다 죽으면서 그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29절, 30절 거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걸 다 쳤다고 했어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했어요. 결국 바로는 밤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빨리 떠나서 말대로 하나님과 섬겨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주인들이 은금, 보화, 폐물, 옷, 그야말로 달란대로 다 얻어가지고 나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35절, 30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애굽에서 종살이로 쭉 400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고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대반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오늘 첫 시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개인과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 속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할 때 두말할 것도 애굽의 장자들이죠.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장자, 그런가 하면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대. 이 장자는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에 적용하면 모두 다 죽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거기 29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걸 다 뭐요? 하나님이 쳐버렸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요 해방절이 되었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애굽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말입니까? 유월이란 말이 죽음이 뭐 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생명의 반전, 구원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죠? 개입하셨는데 유월절을 하나님께 지키는데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뭐다리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그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6절 그리고 7절 13절 앞에 거슬러 올라 말씀 보면 이달 열날까지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다고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뭐다고 바르고 1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 피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이 되었다 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나하고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의 저주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갔어요. 내 인생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속죄받았어요. 내 인생의 사망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갔어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이게 예수 믿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내 삶에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지금 말씀한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도 안 일어나고 내 삶에 왜 안 일어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임 목사님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레위기 설교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를 제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사법. 그 제사법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헌신을 한다든가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자기 형편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자세히 말씀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소 목을 따고 양의 목을 따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잡습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6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누굽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에 오는 사람. 그는 누굽니까? 예배드리러 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다고?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되나? 속죄가 되리라. 그 다음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은 다 같이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누구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이요. 그는 누구요? 예배드리러 나온 나야. 내가 짐승을 죽여야 돼. 내가 껍질을 벗겨야 돼. 내가 각을 떠야 돼.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죽이면서 피를 받아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에 안수하고 자신이 제물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을 하나님 죽이라 한 거야. 그 짐승을 죽으면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예수 믿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시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했다? 예수 안에서 죽은 나, 예수 믿는 나도 뭐 됐다?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면서 생명 구원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 구약의 제사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반전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난가? 감이 오시잖아요. 난 믿는데 왜 안 일어난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편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다? 죽었다. 그걸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죽을 때 예수 믿는 누구도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말로 구세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메시아가 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세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예수님 믿는 예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뭐라고? 일하신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는 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울여야 될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요. 우리 잘 알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 그걸 알아. 그걸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면은 여전히 내 혈기는 살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다노라? 죽노라. 자, 그 장면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31절 32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스탑.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한데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했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데, 그에 대한 애를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바울이 자랑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이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방법,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 죽으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애가 뭡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맹수처럼, 봐봐요, 맹수처럼 달려들었어요. 근데 어째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렇게 달려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응하지 않았다. 할 말도 많습니다. 따질 것도 많습니다. 변명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신문 받을 때 몇 마디 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몇 마디를 했냐고 성경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 한 말이 없어요. 한 말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삶의 방법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방법 속에서 추구해야 될 십자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떤 깡패 대장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다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은혜받고 이제 주님의 그 도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옛날에 저 밑에 조무래기들, 이 조무래기들이 이제 한 번씩 만나면 형님, 의의가 어디가 있어? 옛날 같으면 의의가 어디가 있어? 근데 뒷집에서 형님 예수 믿는다면서 하면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이렇군 저렇군, 교회 가니까 좋을까? 하나님 만났어?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어쩌니까 그냥 계속 깐죽거리니까, 만나는 놈보다 깐죽거리니까 하루는 그런 거요. 주먹을 불끈 찌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벽을 치면서 예수가 나 죽여! 예수가 나 죽여!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죽고, 직장에서도 죽고, 사회에서도 죽고, 친구 안에도 죽고, 더더욱 교회에서도 죽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역사였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저주,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다 했습니다. 바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내 심령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내 삶에 있을 때 세상에 횡행하는 사망의 저주가, 인생의 저주가,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피를 볼 때 다 넘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피가, 그 예수의 피가 그것들을 다 넘어가게 만들고 또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 민족의 역사, 광복절을 맞이해서 보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새로 대통령이 기대를 했지만은 공정과 상식, 정의 등등등 이런 것이 했지만은 어떻게 된 게 그게 국민들의 성에 차지 않고 등등 이 지지율이 30% 못 된다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을 일이 못 됩니다. 절대 좋을 일이 못 돼요. 3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정치, 이런 사회, 이런 국민들의 이 대반전의 역사, 여러분 인사를 다시 잘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관점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주관하시고, 군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그럴 때 생각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남북 통일에 대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요새 누가 우리의 소원은 이건 노래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애들도 안 몰라요. 그러면 통일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통일 갈수록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김정은이 핵무기 준비해놓고 난리 큰소리 뻥뻥 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반전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된다 했어요.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예배 끝나고 그날 주에 애국가로 오늘 부를 텐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소망의 기본이 이 민족 가운데도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